이울양족주 이부의옥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소성이 올리는 이 문구는 목마른 구도자에게는 신성한 문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는 이건 아니야 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처님을 모시면서도 그 부처님의 실상과 그 부처님께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록물들을 서로가 다른 곳에서 취해서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고 그것을 아무 의심도 없이 배우고 또 후대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경전을 연구한답시고 더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구도자들은 공부거리가 더 많아졌겠죠. 그렇지만 창의적 발상으로 만들어 내어놓은 이론이 그럴 것이다 정도로 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도의 열매를 잉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종교라는 특수 집단을 형성하여 경륜론과 더불어 불교라는 종교와 사회, 모든 개인, 나 이 모두가 양심을 경영하며 부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부처님에 대해서만은 당대의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성이 이렇게 불쑥 나오게 된 동기는 어느 누구도 잘못한 것 없으면서도 잘못 알려진 진실을 알리고자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소성이 분명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르지 않는 말만을 한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잘 정립된 불교 이론을 집적거리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초기 불교 이론가나 특히 불교 역사학자나 그에 대해 공인받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만 소성 자신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고 도인이 안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3360년 전 인멸하시고 800여 년 뒤에 불교가 태동하며 집필하다 보니 이 내용이 재미있는 소설처럼 꾸며져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소송으로서도 난감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두세 달이 지나도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800년이란 세월이 지난 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일부는 기록으로 넘어왔지만 그때 당시 도인들의 압축된 불가사의한 경전 내용들은 후대의 경전을 집필할 때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일부는 짜집기 형태로 넘어와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다고 부처님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넘어온 경전이 아주 몇 건밖에 안 되고 너무 많이 손을 봐서 사실은 도를 트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놔서 아쉽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읽혔던 일부 경전들은 지금 만약 현상계에 있다 해도 지금 현대인들의 건기로는 알아듣지를 못해서 의식전환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명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의식주의에 매달리면서도 영혼들이 맑고 순수해서 어린 나이에 앉기 시작한 도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공부 자체가 도 공부라고 하십니다. 그 도 공부는 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만약 들키면 상당한 벌을 받기도 하고 공개 처형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도인을 죽이면 상당한 보상이 있어서 이름을 숨기고 살았는데 진짜 이름은 못 쓰고 아주 남루한 이름 같지도 않는 이름, 돌이야 나무야 방울이야 밤이야 등으로 부르게 된 것이 지금의 우리 성녀들이 쓰고 있는 본명의 유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변명이나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멋진 뜻과 부르기 좋은 이름이 많습니까? 그 시절 도인들의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며 도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덕분으로 문필을 뛰어넘어 조금씩은 남아있는 경전 덕분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의 부처님 시절 일상생활과 그분과 그분 주위에서 함께하며 일어났던 열악하고 처절했던 묻혀있는 사실들과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엄연한데도 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수백 년이 지나 글 잘 짓는 소설가들이 펼쳐놓은 환상의 경전을 관례대로만 끌고 나간다면 먼 훗날 수행자로서 나중에 육신을 벗고 영계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땐 참으로 자신이 한심하고 능숙하게 자신만만하게 중생들을 환상의 소설 속으로 끌고 다녔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승은 이 비밀스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은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숨겨오느라 인내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불교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던 불교와 그 역사를 먼저 받아들였던 선배님들의 인지도를 생각할 때 차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지고 건전하고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그때 그 시절 진인들이 남겨놓으신 진리의 저장소, 사실의 저장소를 사실대로 개방해서 세상에 내어 놓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계의 실상과 부처님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보시고 현상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일을 보시는지, 현상계의 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실수도 아니지만 우주 공간의 기록은 나왔으니까 종교와도 상관없이 구도자라면 금생의 소중한 자신을 위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고 가는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많은 구도자들도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소성이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성이 금생에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은 뻔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감추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간직한 소중한 학문이 머릿속에는 잘 정돈되시고 각인되셨겠지만 이 우주에도 똑같이 각인되셨는지 소성이 드리는 이 글을 탐구하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인드라망을 법문을 통해서 잘 설명하시던데 본인은 인드라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잠깐 한 가지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나온 석가족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읽고 외우고 하셨을 것입니다. 고타마라는 성을 가진 수또다나 왕은 까빌라와 둘을 통치한 태양족의 후예인 견줄바 없는 바르고 청정한 석가족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만 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을 포기하고 도의 길을 선택했을 때 왕은 부처님을 그냥 보내주지 않고 목에서부터 손목과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무인도에 정배살이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가족연을 왕이 끊고 부처님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맞짱을 떴으니까 굶어 죽으라고 무인도에 정배살이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이웃 섬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어 시족이 형성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석가족의 원조였음을 처음 밝히는 바입니다. 그때 부처님 나이 27세일 때 정배살이 하러 나가실 때가 바로 요즘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출가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10년 하고도 6개월 동안 무거운 족쇄를 차고 정배살이 생활을 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 족쇄를 차고도 섬에서 뗏목을 타고 육지로 나아가서 탁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석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도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사실 거의 3,000명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10년 되던 해에 왕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간신배들의 소리를 들으니 아들이 아직 죽지 않고 오히려 세력을 불려서 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헛소문을 듣고 왕이 군대를 동원해 찾아가 일을 잔인하게 벌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앞으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